할렐루야. 새벽마다 시편의 부흥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6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50편 말씀 전체를 오늘과 내일 두 번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의를 선포하시는 것이 부흥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가리켜 전능하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전능하시다 하는 말씀이 이제 엘 샤다이라고 우리가 이제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엘 샤다이라고 하는 이 전능하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것을 이렇게 총칭해서 전능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전능한 하나님은 이제 뒤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장 혹은 재판장으로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의 모든 세상 만문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말씀하신다는 말씀과 이제 해가 돋는 데서부터 또 해가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 말씀하셨다, 부르셨다 하는 이 말씀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불렀다는 것은 이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창조한 이 세상을 지금 콜링하셨다, 카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소집했다는 거예요. 또 불러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 선포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뒤에 이제 그 말씀의 핵심이 나오겠지만 지금 그 내용을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해가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이 세상의 시작부터 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온 세계를 지금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을 이제 묘사하기를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이제 시온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그 성전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또 영화로운지 온전히 아름답다라는 말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가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볼 때 너무나 황홀하고 찬란하고 빛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 그 원문에는 빛이라는 단어가 없고 하나님이 비추셨다,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제 이런 정도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시고 온 세상을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찬란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데 그분 자체에서 그렇게 광채가 비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이제 역사를 이루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3절.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 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 자, 이제까지는 우리가 다윗의 시편에 대해서 또 고라 자손의 시편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 이 50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아삽의 시인데요. 물론 성경 이 시편 전체에 몇 편이 되지 않습니다만 이 아삽의 시는 우리 전 49편도 말씀드렸지만 교훈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교훈. 그러니까 가르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시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 지혜시 또 교훈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부릅니다만은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뭐냐면 우리를 가르치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도록 권면하는 그런 의미에서 주어진 시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우리 하나님이 이제 오셨다고 표현합니다. 오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가까이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자, 하나님 자체가 그렇게 찬란하고 광채가 있는 그런 빛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의 그 앞에 하나님 그 자신의 그 임재의 영광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만 등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변에 그런 이런 세상을 관장하고 통치하는 그런 현상들, 그런 역사들이 동반되고 있다. 네.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분다. 빛이 찬란하고 불이 막 활활 타오르고 그 다음에 광풍이 불어요. 지금 이 현상이 우리들에게 이 모습이 좀 좋게 느껴져요? 좀 두렵게 느껴져요? 두렵게 느껴지는 거죠. 지금 그냥 불이 아니라 삼키는 불이라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그 하나님의 다가오시는 모습이 이렇게 헤세드 인자하는 모습이 아니고 무서운 모습으로 지금 등장을 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죄악된 이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 지금 모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러 오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러 오시면 이런 묘사를 하지 않고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그 다음에 광풍이 부는 게 아니라 순풍이 불어야지. 좋은 바람이 불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야죠. 그런데 지금 이 3절의 모습은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이 지금 등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4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지 않고 하나님 자기 백성을 판결하신다 그랬어요. 자, 여기 이제 판결이 심판이라는 그런 의미도 돼요. 또 재판이라는 의미도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법정에 등장하시는 심판, 재판장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한다. 하나님께서 이제 판결을 하고 그 판결에 대한 결론을 짓게 되잖아요. 그것을 이제 여기 선포한다. 영어로는 이제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러는데 이제 재판장이 마지막 최후 변론까지 다 듣고 이제 형을 확정할 때 그걸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러는데 여기 지금 하늘과 땅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선포한다는 이 말이 1절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부르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를 써요. 카라라고 하는 말. 이것은 큰 소리로 외친다, 큰 소리로 외친다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어요. 선포한다, 공포한다. 자, 5절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포한다, 큰 소리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위에서는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5절에는 나의 성도들이라고 묘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도, 거룩한 백성인데, 자, 이 성도는 하시드라 그랬죠. 하시드는 헤세드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로 언약 관계를 맺은 나의 백성들이, 나의 성도들, 거룩한 자녀들, 교회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자,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고 계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판결하러 오신 그 하나님께 자기 성도들을 하나님 여호와 앞에 이제 모으도록 말씀하십니다. 다 모여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지금 이 성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제사라고 하는 것은 희생 제물을 가리켜요. 제사 드리는 그 행위가 아니라 그 제사에 바치는 제물, 그것을 말합니다. 자, 그들은 희생 제물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래서 7절 마지막에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내 백성,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이게 바로 언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우리가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의 관계는 언약 관계가 아니에요. 무슨 관계? 혈육 관계지. 혈육 관계. 내 피로 난 자식들이니까 육신적인 혈육 관계지만 하나님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관계는 보이지 않는 이런 언약 관계란 말이에요. 물론 그 언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희생이 이제 전제되어 있죠. 그걸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그 권세를 우리가 얻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여기 희생 제물이라는 이 제사라는 이 단어가 희생 제물인데 이 희생 제물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잇는 매개체가 된 거예요. 이 희생 제물이 곧 뭘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되셨잖아요. 희생 제물로서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 드렸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신 희생 제물로서 대제사장이시면서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림받은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나와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다. 자, 6절.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이 하늘은 바로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는 곳이지만 또 하나님 그 자신을 가리키기도 하죠.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라. 마치 하늘이 무슨 사람인 것처럼 어떻게 선포하겠어요? 하나의 의인법을 지금 쓴 겁니다. 그 하나님은 심판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혹은 재판장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죠. 자,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자, 요 7절이 이제 제가 공동 번역으로 7절 8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들어라 내 백성아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의 죄상을 밝히리라. 나 하느님 너희의 하느님은 너희가 바친 제물을 두고 탓하지 않는다. 너희는 거르지 않고 내 앞에 번제를 드렸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그들이 어떤 죄목, 죄상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느냐면 그들이 드린 제물, 이 제물 때문에 심판을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번제,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이것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 제물, 내가 너의 집에서 숫소나 또 너의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니로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 희생 제물이 소도 되고 뭐 염소도 되고 양도 되고 비둘기도 되고 이제 이런 종류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데 사람이 가지고 온 그 제물이 사실은 우리가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지만 근본적으로 그 제물은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응? 소를 바치든 염소를 바치든 어떤 희생 제물을 바치든 그게 하나님 거지 사람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사람들이 그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근본적으로 소유는 누구 거냐면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소유 가지고 하나님이 탓할 이유가 없죠. 본래 하나님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책망하고 그들의 죄상을 이렇게 이제 드러내는 건 뭐냐면 하나님 것 가지고 생색을 낸단 말이에요. 하나님 것 가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드리지 않고 자기 식대로 나 예배 드렸죠, 나 제사 드렸죠 이렇게 하는 이 태도를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내일 그 후반부에 자세한 말씀이 나옵니다만 오늘은 개략적인 이제 서론적인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마태복음 15장 8절에 또 9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단 말이에요.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는 이 강단의 시간을 세상적인 말로 제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도 사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 말씀을 듣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설교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제가 뭐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기를 원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요런 사적이 군더더기야. 요런 것도 이제 하지 마야 돼. 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고 가르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의 진리를 따르게끔 지도자들이 목양을 하고 가르치고 훈련을 하고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세상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물을 갖고 와 경배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그것은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제물 때문이 아니라 제물을 바치는 너희들의 태도와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8절의 6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봅니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분은 곧 심판장이심이라. 자, 여기 이제 공이란 말이 체데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성경에 계속해서 여러 번 나오죠. 체데크. 하나님 자신이 이제 체데크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 공의롭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고요. 바른지 그렇지 이것의 기준이 되는 게 이게 바로 체데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은 모든 게 다 옳으신 거야. 우리 사람들이 하는 게 100% 옳을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모든 경영은, 모든 계획은 다 옳습니다. 바릅니다. 그게 바로 체데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을 하시면 손이 굽게 재판을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공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나 똑같은 원리와 원칙을 적용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지. 누구는 이쁘니까 잘 보고 누구는 미우니까 함부로 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이라고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거예요. 억울할 사람이 없어. 나는 하나님이 공의로워서 억울해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공의로우시니까. 그 체데크라고 하는 공의가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쳐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공의로운 하나님이 재판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 모이십시오. 그런데 이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인자함을 경험한 하시드, 성도들,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를 맺은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는 그 법정에 모여있다 말이에요. 자, 이 6절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얀 흰 재판장, 그 흰 백보자라는데 하나님의 그 보좌가 흰색으로 충만하고 거기에 앉으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라는 그런 말을 써요. 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 목회자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모든 직분자들, 성도들이 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러면 그 심판대 앞에 가서 그들이 세상에서 행했던 그 일들이 낱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후 심판자가 돼서 이 세상 사람들을 이제 재판에서 최후 스테이트먼트, 최후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제 양과 염소가 갈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는 이제 양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지만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저주와 책망과 심판을 받는 이 사람들은 이제 좌편의 염소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6절에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이 왜 복이냐? 왜 이것이 부흥이냐? 여러분, 이것이 먼 미래에 우리가 죽어서 앞으로 갈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매 순간마다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만 여러분 하루하루 순간순간 나를 제어하고 억제하고 조절하고 통제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여기 희생 제물로서 산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영적인 예배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호흡으로 사는 삶 그 자체가 영적인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제물이 돼서, 과거의 제물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졌지만 지금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죽은 짐승이 아니에요. 산 제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산 제물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다 다르죠. 백색, 황색, 흑색, 이렇게 다 우리의 겉모습은 다르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동기를 보신단 말이에요. 입으로 경배를 하는지 마음으로 경배를 하는지, 입으로 따르는지 마음으로 따르는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또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전능하신 엘샤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꿰뚫어 보시고 우리를 달아재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감춘다고 감춰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진정으로 내 입술과 마음에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고 다시 그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지기도문 가운데 우리를 악에서 구하소서. 왜? 그 악 가운데 계속해서 죄 가운데 계속 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지옥불에 떨어질 인생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재판장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심판하지만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얼마든지 용서하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거절하시고 너는 안 돼,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50편의 이 말씀, 여호와께서 공의를 선포하시는 것이 이것이 부흥이라는 그런 의미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 우리들 자신이 공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중심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마지막 백보자 앞에 갔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남을 비판하느냐? 너는 그 비판으로 너를 하나님이 비판을 하게 하실 것이다. 너는 누구를 정죄하느냐? 그 정죄함으로 너 자신이 정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남을 축복하면 그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싫어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축복만 하세요.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피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대로만 행한다고 하면 마지막 최후 백보자 심판이 두려울 필요가 없고 두려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감사하죠.
빨리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그런 마음. 여러분, 우리가 주사를 맞는데도 아프니까 주사 맞기가 싫어가지고 자꾸 뒤로 꽁무니 빼고, 우리 어릴 때 이제 학교에서 그런 주사를 놓으면 그랬어요. 빨리 맞고 싶지 않아가지고 자꾸 뒤로 줄을 뒤로 쓰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무서우니까. 여러분, 심판이 무섭게 느껴지면 그 심판의 자리에 서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피하고 싶지. 그런데 하나도 무섭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 심판이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심판의 자리라고 생각하면 피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빨리 가고 싶지. 상급 받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복 받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쁘게 하면 하나님 앞에 빨리 서고 싶지만, 우리가 이 땅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등한히 하고 멀리 살면 빨리 가고 싶지가 않은 거야. 두려우니까. 여러분, 한번 각자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서도 괜찮은가?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설면 나 큰일 나요. 하나님, 내가 다 회개하지 못했어요.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오늘 이 순간 이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갖고 우리 하나님을 더 바르게 섬기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온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들을 회집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오히려 더 주님을 가까이 믿음으로 섬기는데 주님 활력제가 되고 청량제가 되고 새로운 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데 우리가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 생각과 마음을 갖고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나가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참된 부흥과 역사가 우리의 삶과 교회 가운데, 우리의 또 일터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